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베라니 후배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제자의 길을 막 발을 떼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 훈련을 막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이래야만 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러할 텐데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길 테니까 나의 길을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마치 이러한 요청과도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일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다 경험했고 이 경험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 순간들을 이겨질 수 있겠니? 마치 이러한 요청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또 집회에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참 잘 된대요. 인생이 참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고 이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자 남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생각과 세계관, 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어져요. 과거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완전히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이런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계획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행동도 바뀌게 되고 확실히 더 근면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 세상 속에서 복을 받는 지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이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복만 넘치게 됩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됩니까?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그죠?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의 삶에 하나의 뭐 예에 불과하지만 평생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과 이별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 앞을 향하여 정진하여 나아가겠다고 이제 발걸음을 뗐는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교회 문을 열고 밖을 향하여 나아가자마자 거친 풍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군성교사로서 이제 살고자 그렇게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제 막 나아갔어요. 저의 소위 생활은 그저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삼암대가 지금은 이제 목포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는 삼암대가 이제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발령 받았다고 하니까 처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죠. 부산이니까 또 해안교 가까이 있고 해안교에 자주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오산이었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웬만해서 제 쏘이 때 그 배 탈 때 그 광명한 PCC 그 782 가판사관을 했었는데 저를 본 일이 거의 이제 동기들이나 뭐 교회 분들이나 쏘이 때 그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2001년도에 인관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 상선 영해 침범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발령이 나자마자 5월달에 오자마자 이제 북한 상선 영해 침범 사건이 터지게 되고 막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출동을 뛰게 되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초임 사관들은 지휘통제실이라고 이제 그 위에서 작전관 또 전투정보관 그리고 포술장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함교에서 당직을 쓰고 이제 지휘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소위들은 작전관, 갑판사관, 대장관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통제하는 되는 당직사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그 위에서 내려오는 야 정보 작성해서 가져 올라와 그러면 바로 그 당직사관은 이제 지휘통제실 당직사관은 정보를 작성해서 가지고 올라와야 돼. 행동 보고 뭐 이런저런 작전 상황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욕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출신이 통신관이 있었는데 이 통신관이 확실히 이제 많이 배우고 왔으니까 다르잖아요.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뭐 사관학교 애들이 뭐 뛰어나다, 뭐 왜 해양대학교들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교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장교 능력평가라고 매주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5과목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배가 육상으로 오게 되면 이 시험을 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 못 보면 밖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거의 뭐 영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장교 능력평가 외에 또 재박훈련이 있었어요. 항상 소위 때 항상 시험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그랬었어요. 항상 고민이 있었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저의 첫 인생길은 고통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를 왜 이렇게 두시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험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돈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이별의 문제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술은 어디 있을까?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가 있을까? 이렇게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 고통과 고난, 어려움, 질병, 이별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기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배고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시험할 때 나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여전히 나를 자리 잡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설사 지금 이 순간 죽을지라도 내가 설사 지금 이 순간 죽어 이 땅 가운데 하나의 흙으로 완전히 다 띠끌처럼 사라져 버릴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아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신명기 말씀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면 너희들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게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너희들 이겨낼 수 있어.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다 이랬는데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쉽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기까지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응하여 나아갈 때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자,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안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께서도 시험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끝없이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고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들, 세상의 방법들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수없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나 또 강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니까 여러분들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될 것이니 아멘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이제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당연히 있어야 될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야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너 지켜주지 않겠어?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너 힘들지. 너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게 찾아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야,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너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있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했어요?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말하고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면 시편 91편에 나와요. 시편 91편 이 12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사실 시편 90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의 90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90편과 91편의 그 표제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0장을 충분히 읽고 나서 91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탄은 90장을 알려주지 않고 91장의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9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갑니다. 나의 인생 별거 없네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길어봤자 80밖에 되지 않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여 나오면서 동시에 91장에서 이제 연결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러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지혜 속에 무한하신 이 능력 속에 결국
우리 인생 속에 작게 일어난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따지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너무나 작고 유한한 존재, 띠끌가루 존재입니다. 저 잘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겸손의 고백 속에 찾아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나를 지켜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담에게 그렇게 유혹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지 않을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티끌과도 같은 길어봐야 80, 100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무한한, 유한한 존재,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로의 삶을 살겠노라, 선박선교사로 군선교사로 살겠노라 결단하여 주의 믿음의 길을 가고노라 결단하여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이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알고자 부단히 싸워내고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과 위험이 찾아왔을 때 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며 나아간 순간 그곳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제자의 삶의 그 여정 속에 평탄함으로 또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나올 때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빠이빠이.